13번째 마지막 강의는 하늘 성소와 그리스도의 봉사입니다. 이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제일 멀리 있고 제일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도 하늘에 가보지 않아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풀이하고 또 때때로는 좀 추측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추측이기 때문에 그 추측은 거의 다 맞지 않는가 그렇게 믿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또 이해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좀 서론적으로 성소가 뭐냐, 성소의 개념, 아이디어, 성소가 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성소가 하는 기능이 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13번째 강의를 하면서 이제 성소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좀 때늦은 감이 있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오늘까지 이것을 제가 미루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지상의 성소이고 또 어느 특정한 시대의 성소이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또는 구체적인 의미에서 성소가 뭐냐 하면은 또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그 대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소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적어도 우리말로 7개 서로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째는 뭐예요? 성소. 그 다음에는 성전. 그 다음에는 전이라는 말 자주 썼어요. 그 전에,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성전의 준말이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집.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게 좋겠다.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또 회막, 성막, 장막 이래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 거 하니 인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시대마다 그 성소의 모양이 다릅니다. 아마 제가 첫날인가 둘째 날에 한 거 혹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간 역사가 성소의 역사라고. 맨 처음에 원초적인 성소에서, 그 다음에 돌단 성소에서, 그 다음에 회막 성소에서, 이렇게 기억나시죠? 네.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성소는 아주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이 모두가 성소예요. 어느 때든지 간에. 그러나 회막과 성전은, 성막과 성전은 아주 다른 시대의 것입니다. 성전은 아주 궁전처럼 생긴 큰 집이에요. 누가 지은 것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회막, 성막 하는 건 막자 들어있는 것은 장막, 천막처럼 생긴 가건물,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입니다. 누구 시대이고요? 모세 시대예요. 그래서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성소를 할 수 있지만 시대마다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셋째 줄에 노란 글자는 이게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히브리어에도 성소를 가리키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어요. 우리가 뭐 한 6개, 7개 뜻이 그래요. 자, 뭐 하나, 양 쓰여 있으니까 첫 단어는 바이스라고 그럽니다. 바이스라는 말은 집이에요. 집. 요거예요. 그 다음에 오헬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을 말합니다. 오헬, 막, 장막, 성막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헤이칼은 성전, 궁전을 말합니다. 큰 집을 말해요. 헤이칼. 그 다음에 미시칸이라고 하는 것은 좀 포괄적으로 성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다음에 코데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믹데시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집이라는 뜻으로 성소 일반적인 개념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밑에 요 넷째 줄은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었고 헬라어는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것처럼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쪽부터 하면은 요 나오스라고 하는 말은 성소의 중에서도 그 건물 집만 가리킬 때 나오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할 때 나왔습니다. 그 집을 헐어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뜰까지 다 합치면 뭐냐 하면 히에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스나 건물만을 가리키거나 뜰까지 다 포함해서 가리키기는 히에론이거나 둘 다 성전으로 번역해놨기 때문에 헬라 원문을 안 보면 뭔지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하기야 하기오는 성소라는 일반적인 성소도 될 수 있고 지성소도 될 수 있고 전체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스케이네이라고 하는 말은 텐트입니다. 성막 같은 거요. 텐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영어잖아요. sanctuary, 이게 바로 성소입니다. 아주 포괄적이에요. 어느 집이든지 성소, 하나님의 집은 성소예요. 그죠? 그 다음에 temple,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tabernacle, 이것이 회막 또는 성막이고, 텐트는 텐트죠. 그 다음에 house 집입니다. 자,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이러한 용어들이 가리키는 성소가 성경에서 경우마다 다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제가 올해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성소에는 그 개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 결론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여기저기 보고. 세 가지를 성소라고 가리켜요. 첫째,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다 뭘까요? 성소예요. 뭐 집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 계시는 곳 자체가 성소,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나님이 계시는 방,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이게 다 성소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속죄와 구속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과정을 가르치는 교실로서의 개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배웁니다. 뭘 배워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웁니다. 거기 갔다 봅니다. 뭘 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 등대 보면서 예수님 빛이구나. 진설병 보면서 뭐야? 예수님 떡이구나. 분향단 보면서 뭘 배워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구나. 물두멍 보고 뭐야? 죄를 씻어야 하는구나. 번제단 보면서 뭐예요? 아까 노래 불렀죠? 찬미. 예? 성전 뜰안 중앙 보니 번제단 있고, 그 뭐예요? 죄를 태우잖아요. 그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교실이에요, 교실. 아까는 거처이고, 이번엔 교실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법정으로서의 개념입니다. 성서에서 자꾸 심판이 베풀어져요. 그래서 복잡한 거 다 외우지 않더라도 파란색을 칠해놓은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뭐요? 거처. 누구의 거처? 하나님 거처. 둘째는 뭐요? 교실. 뭘 배우는 거? 구원의 도리와 방법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배우는 교실, 강의실. 셋째는 뭐요? 좀 엄숙한 곳이에요. 법정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성경의 본문과 함께 한번 차곡차곡 공부해 보십니다. 첫 번째 개념은 뭐예요? 거처. 이 거처의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는 한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소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저 언제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에 있어서 영원합니다. 첫째 개념의 성소는 영원해요. 누가 영원하신 만큼 하나님이 영원하신 만큼 이 개념은 절대로 없어지는 개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둘째, 아까 뭐죠? 교실. 셋째, 법정. 두 번째와 세 번째 개념은 인간을 구속하고 심판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그 기능이 있는 것이므로 일시적 또는 한시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잖아요. 교실이 왜 필요합니까? 학생이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법정이 왜 필요합니까? 죄인이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배울 거 다 배워버리고 학생이 더 이상 뭐 그런 거 배울 필요가 없으면 교실이 필요해요, 안 해요? 없어요. 요즘 시골에 가면 학교가 많이 문 닫습니다. 왜요? 학생이 없으니까. 그 배울 학생이 없어요. 뭐 이거하고 좀 다르지만 우리 하늘나라 다 가버리면 이제는 구석의 도리를 그런 하등 차원의 그것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더 높은 영원한 차원의 것을 배우는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법정은 뭐예요? 모든 사람 심판받아가지고 죽을 사람 죽고 영원히 살 사람 살게 됐는데 이제는 법정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원하고 둘째와 셋째는 그 효력이 일시적 또는 한시적이다 하는 결론을 제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개념, 거처. 성경 좀 보십시다. 첫 번째 개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신명기 26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거룩한 처소니까 거룩할 성, 처소, 소가 성소잖아요. 그죠? 해서 하감하시고, 또 이사야 63장 15절에는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굽어보십니다. 영화롭고 거룩한 처소, 그게 성소예요. 분명하죠? 그곳은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거하신 곳. 시편 33편 14절에 보면 그 거하신 곳이 한자로 하면 거처예요. 하나님의 거처이고, 또 계신 곳. 열왕기상 8장 39절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기 참 잘 지었긴 지었지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실 이 오두막집 같은, 굉장히 지어놓고 진짜 오두막집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계시겠습니까? 하늘이라도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우리 손으로 지은 여기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에서 계시더라도 여기서 백성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거든. 이리로 좀 보십시오. 어디에서? 그 계신 곳에서, 저 하늘에서. 솔로몬이 지은 거기 차마 와 계십시오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계신 곳, 시편 11편에는 성전, 그리고 그 높은 성소, 시편 등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란 글자들은 다 성경 본문의 인용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성전이 분명하죠? 거처예요. 거처입니다. 이런 개념은 비단 하늘 성소에서뿐만 아니라 지상의 성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자,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할 때 대단히 성경 중요한 구절이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25장 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 모세에게 성소를 짓도록 명령하셨을 때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네게 보여준 시간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뭐 할 성소? 거할 성소. 보십시오. 지상에 오두막 같은 집을 지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거하겠다, 그 성소를 거하겠다 그랬어요.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또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만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규모가 실로 엄청났고 그 화려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모세의 성막에 비하면 뭐 어리어리한 궁전처럼 지었어요. 그렇죠? 그 규모가 굉장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다. 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계시는 이곳이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서이다. 역시 거처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예요. 또 에스겔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 성소나 처소가 같은 대상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내 처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뭐로서? 거처. 그 하신 곳이라는 개념이 아주 분명해요. 여러분에도 분명합니까? 예. 둘째, 무슨 교실? 구속의 교실이에요. 예. 구속, 구원을 배우는 강의실. 여기 시편 73편 13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보니까 헛거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도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저 나쁜 말 하는 사람들처럼 막 악하게 막 고함지르고 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 참들라고 애썼어요. 그죠? 그리하여 노란 글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뭘 알까?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나같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지질이 가난하고, 이쁘고 나쁘고 싸움하는 사람은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이를 어쩌면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고통스러웠어요. 회의가 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성소에 들어가니까 막 불이 탑니다. 재물이 누구예요? 구주예요. 촛불이 탑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빵이 그 이슬람인 열매 뭐예요? 곡식을 막 이기고 어떻게 해요? 가루를 만들고 막 불을 해가지고 뜨고 해가지고 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비명사는 이 결과로 악인들은 궁극적으로 다 멸망하고 착한 사람이 살아남는 깊은 진리를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스럽더니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걸 다 계시로 보는 거예요. 신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깨달았어요.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운 것이 있다면, 죄를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셨구나. 이 한 가지만 알면 다 됐습니다. 구속의 교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심판의 법정이에요. 자주자주 성경에 보면은 심판이 성소에서 일어납니다. 진행됩니다. 먼저 아론과 미리암의 경우예요. 아론과 미리암은 누구인지 아시죠? 모세의 뭐예요? 누나와 형님. 모세 이 위대한 지도자, 민족의 구원자 모세의 누님과 형님이니까 이렇게 좀 어깨를 이렇게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실수했어요. 민수기 12장에 가보시면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백성을 이끌어 내오더라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 살 때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둘 낳았어요. 그렇죠? 게르손과 엘리에셀 두 아들 낳아가지고 그 부인의 이름 뭐예요? 시보라라는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있는데, 가라 하니까 어떻게 가족을 데려가요? 두고 가요? 두고 가잖아요. 그 민족 구원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 가족을 데려가면 그 애들 울어 싸우면 곤란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두고 갔다가 막 끌고 이제 열장 그치고 막 끌고 오면서 형님과 누나를 몇 년 만에 만나요? 40년 만에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그 형님과 누나의 사랑도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아주 구원자 트리오 삼남매가 탁 오다가 그 부인과 아들을 두고 간 미디안에 딱 와가지고 가족을 만나니까 어때요? 모세가 가족도 반갑고 아이들도 반갑고 특별히 그 장인 어른이죠. 장인 어른 제사장이잖아요. 경험 많은 사람인데 이제는 형님하고 누나하고 뭐 이렇게 의논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가족과 함께 친가족과 함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이 요즘 말로 하면 삐졌어. 모세 너 말이야 치맛바람에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위대한 동생의 부인이 아주 잘생기고 아름답고 그럴 줄 기대했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시보라가 얼굴이 까맸습니다. 구스 여자를 가지고 에티오피아 출신이 아니고 얼굴이 검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에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우리 마을에 저보다 좀 나이 어린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얼굴이 새까맸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는 안 까만데 얘가 유독 까맸어요. 온 동네에서 쟤 이상하다. 그래서 걔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일제시대 직후니까 인도진. 이름 놔두고 항상 인도진. 인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일본말로 인도인. 근데 이 모세 부인이 얼굴이 까매니까 뭐 실망도 되고 저 부인 때문에 자기들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삐져가지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해가지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사미는 회막으로 집합! 나와! 인간적으로 말하면 너희 사미는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왜 하필이면 회막으로 나와요? 회막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 사민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엄한 질책을 하십니다. 내가 선지자를 말이야 꿈으로 뭐 이렇게 이상을 하지만 난 모세하고는 그렇지 않아. 너희가 아무리 형도 되고 누나도 이기도 하지만 내가 세운 이 종에 대하여 그래 그 부인이 얼굴을 검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난리치면 돼? 하고 야단을 뺑 치니까 미리암이 뭐가 됐어요? 문둥이가 됐어요. 갑자기 눈썹이 휘어지고 아론이 그걸 보고 막 놀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내 주여. 자기보다 3살 어린 동생 보고 앞에 무릎 꿇고 내 주여. 이 주님의 종에게 대하는 태도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예?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전 연합회장님이 또 앉아 계시는데 옛날엔 제가 가르친 학생이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 같은 연합회장이 떡 돼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처럼 어이 대승아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연합회장님 내가 깍듯이 존댓말 썼습니다. 연합회장 재임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근데 이제는 뭐 자기도 나도 은퇴했으니까 친구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잘 지내는데 최고의 지도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각별해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뭐 높았으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를 존중 여기는 것은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것입니다. 모세를 존중 여겨야 되는데 형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치고 깔은 뭉개면 안 돼요. 그 심판 어디서 했어요? 회막에서 했다니까. 회막.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 대대적인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반역, 고라의 반역이라 해요.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 네 사람이 막 250명을 막 총동지를 해가지고 대대적인 반역을 일으키니까 모세가 안 되겠다 싶어서 너희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지팡이를 가져오너라. 지팡이 몇 개일까? 12지파니까 12개. 레위 지파는 아론의 그 아주 깽깽 마른 그 지팡이 그거 가져오너라. 다른 지파는 금방 나가서 가지 나무 끝까지 왔는데 이거는 오래된 아주 마른 지팡이 가지고 하루 동안 어디 놨어요? 정거궤 앞에 성소 안에 12개 갖다 놨다. 그 다음날 딱 갖다 내보니까 11개의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그 가장 끙끙 마른 아론의 지팡이, 레위 지파 지팡이에서 하룻밤 사이에 뭐가 났어요? 예? 거기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혔어요. 12지파가 다 놀랐습니다. 레위 지파를 하나님 세우셨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심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회막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회막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서에도 심판이 자꾸 성소에서 내 성소에서 심판하나 분열 앞에 이마에 표를 찍는데 어디서부터? 성소에서 봐라. 보다 우리 잘 아는 다니엘 8장 14절을 보면 성소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역사적 성소 정결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성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가지고 큰 음성으로 내 낫을 휘둘러라 거두라 심판하라 그거예요. 성전에서 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 한 낫을 가졌더라 심판이에요. 다 어디에서 시작해요? 성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거처 영원하고 둘째는 교실. 제가 보기에 이 용도가 폐기될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 학생들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 번째 법정 이것도 없어집니다. 왜? 죄인이 이제 없는데 뭐 앞으로 그 있을 동안에는 거기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심판받는 것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의 현 주소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뭐 하늘에 계시죠. 하늘 어디요?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우편하고 좌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에? 여기 오른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이 왼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안 계십니까? 한국인은 왼손잡이가 10%밖에 안 돼요. 90%는 다 왼손잡이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뭐 야구 그 투수 있잖아요. 유명한 이승엽이 그 왼손 투수. 뭐 미켈란젤로도 왼손잡이였어요. 빌 클린턴도 왼손잡이였어요. 또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은 뭐 왼손잡이 돼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베토벤도 왼손잡이였어요. 아인슈타인도 왼손잡이였어요. 그러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는 오른쪽이 권위와 권세의 편입니다. 왼손이 뭐 열등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늘 예수님을 세우거나 앉히셨어요. 하늘에 오르사 오른편에 우편에 앉으시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늘로 갔었다. 넓게 말하면 하늘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언제요? 오른편에. 또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아 한다고 해가지고 갈릴리에서 성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인 사람들의 무리가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운데서 올리신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셨어요. 현주소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나님 우편입니다. 자, 사도행전 가운데 보면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문에서 바깥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돌로 막 칩니다. 그 돌로 맞아서 죽은 자리에 지금 스데반 기념교회가 잘 서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알고 막 돌을 들고 막 오니까 마지막으로 막 긴 설교를 막 아주 쉬지 않고 막 해야 됩니다. 뭐 옛날 아브라함으로부터 쫙 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자들을 막 때려 죽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그거 듣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더 이제 막 돌멩이 들고 막 오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다른 사람 못 봤어요. 지금 스데반만 보는 거예요. 객실 가운데 막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왜? 막 가책을 주는 설교를 막 하니까 귀를 막고 안 들었어요.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갖다 뒀다.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야지 항상 거기 울뚝거리 서 계시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장면을 보일 때 우편에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은 그 우편에서 하시는 일의 중요성 때문이에요. AD 31년에 예수님이 성천해가지고 하나님께 갔다 해가지고 지성소 들어갔으니까 뭐하러 1844년 들어가냐 이런 말은 답답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거기 항상 갇혀 있는 거 아닙니다.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간으로서 이 일을 다 구원을 성취하고 올라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인사해야죠. 보고해야죠. 그러고 나서는 또 자기의 집무실로 자기의 거처로 가시는데 의례적으로 예식적으로 역사적 성취로서 지성소에 들어간 건 1844년입니다. 예, 그걸 혼돈하면 안 돼요. 하늘에 하느님 우편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또 어디 계세요? 우편에 계세요. 권위의 곳이에요.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하실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녁에 우리 알고 헤어져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도 성소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성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하늘에 성소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또 바로 옆에 계시니까 그리스도도 계시고 하늘 성소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형태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에 계시된 것에 기초하여 우리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계시해 주는 한도 안에서 그
존재와 그 형태를 오늘 저녁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평생에 처음 들을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반주하신 사모님, 하늘에 성소가 있습니까? 있어요? 대답 잘해야 되는데. 우리 이 집사님, 하늘에 성소 있습니까? 두 분이 있다 합니다. 우리 최 장로님, 하늘에 성소 있습니까? 무슨 성소 있어요? 예? 여러분이 대답은 맞게 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대답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성소의 개념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잖아요. 하늘에 성소 있느냐 이 말은 청량리 그 집 있습니까? 청량리 그 집 있어요? 예? 알 수 없죠. 그럼 반문을 해야 돼요. 뭐라고? 무슨 집 말이요? 그죠? 아, 그 뭐, 청량리 뭐 백화점 뭐야? 예. 그 백화점 그럼 있다 해야 돼요. 집에 뭐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구두 양말집도 있고 구두집도 있고 뭐 백화점도 있고 청량리 역사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극장도 있고. 그래서 하늘에 성소 있는가 하는 것은 무슨 성소 말이요? 이렇게 물어야 현명한 반응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성소란 무엇을 가리키는지 먼저 알아야 확인해야 되고 대답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성소의 세 개념 중에서 어느 것을 말하는지 알고 난 다음에 대답해야 확실합니다. 하늘에 교실 같은 그 성소가 있느냐 그러면 그 대답이 좀 공해지거나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비중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 심판하는 법정 있느냐? 뭐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의 성소 하나님의 거처는 영원히 존재하지만 그것의 구체적 형태와 구조, 규격은 성경에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거처가 있는 건 확실해요. 아까 성경 여러 구절을 봤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상 성소가 존귀와 위엄이 충만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을 통하여 하늘 성소가 어떠함을 우리는 미루어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지상 성소도 굉장히 솔로몬의 성전 같은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휘황찬란했는지를 말하는 성경 구절을 맺겠습니다. 그 전에서 저는 성전이에요.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시편 29편 9절.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이 가득 찬 곳이 성소였구나.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하나님은 힘과 능을 가진 분이라고. 그 위엄 있는 곳이에요. 성소에 가면 하나님이 위엄을 가지신 존재인 것을 느끼게 합니다. 특별히 시편 96편 6절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지상 성소도 이래요. 그래 하늘 성소는 훨씬 더 하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태를 암시하는 성경 구절을 몇 개를 통하여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한번 추측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드리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공부한 것의 결과로서 중간 결론입니다. 꼭 맞다고 하지 않아도 더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이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성소를 건축하라는 명령이 들어있고, 예? 그 다음에 성소를 건축하는 목적이 들어있어요. 봅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소의 목적이에요. 성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는 명령이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은 뭐하고 뭐요? 성소 건축의 명령과 성소 건축의 목적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할지 모르지만 어떤 모양을 띠는지를 암시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식양입니다. 식양이에요. 식양을 거꾸로 하면 양식이나 식양이나 거의 차이 없어요. 우리말에 거꾸로 해도 되는 것 참 많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식양이 히브리 말로 타브니스예요. 타브니스. 여기 히브리 말이에요. 타브니스예요. 타브니스. 이 타브니스가 뭔가? 식양이 뭐 어떤가? 모세에게 보여준 식양이 뭐 어떤 건가? 모세가 지은 이 천막 같은 그렇게 생겼었던 것인가? 많은 사람이 연구하고 각기 다른 이론을 막 내놨어요. 그런데 이 타브니스가 성경에 한 5번 쓰였어요. 근데 그것이 각 경우마다 번역한 용어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같아요. 자, 봐요. 여호와의 단 모형, 요수아 22장 28절에 여호와의 단 모형, 이게 타브니스입니다. 이것은 모형으로 번역했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는 식양으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여기 여역대상에서는 속죄소의 식양, 이것도 식양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풀 먹는 소의 형상, 시편에 오늘 타브니스가 형상으로 번역됐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에는 손 같은 것으로 손의 모양, 형상, 이게 각이 다르게 번역됐지만 그 아이디어는 뭔가 닮은 것, 그 정도는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타브니스가 뭔지를 아주 깊이 연구한 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리처드 M. 데이비슨, 지금 살아있는 앤드루스 대학교, 미국의 미시간주의 앤드루스 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인데, 저는 이분은 저보다는 나이가 한 5살 어립니다. 그런데 저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타나면 저는 아주 깍듯이 선생님 대접합니다. 이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 제목이 이겁니다. Typology in Scripture, 성경에 나타난 표상학, A Study of Hermeneutical Typos Structure. Typos가 표상이라는 헬라어예요. 티포스 구조의, 그러니까 해석학적 티포스 구조에 대한 연구, 성경의 표상학이라는 이 굉장히 두꺼운 논문에, 박사학위 논문에 이 타브니스가 뭐라는 것을 아주 깊이 연구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분이 많은 사람들의 연구를 총동원해가지고 딱 분류했어요. 그때 한 5가지, 이 타브니스가 5가지로 해석, 이해되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첫 번째, 지상성소의 모델, 지상성소 이렇게 짓는데 그것의 모델 하우스 아시죠? 모델 하우스에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 아파트를 지었다. 네, 거기 한번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미리 가서 조금 보자 해가지고 모델로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어떤 때는 좀 축성이고 어떤 때는 뭐 거의 같고요. 말하자면 지상성소 모세가 지을 것의 모델로서 축소판 모델 형태로 본 것이 이게 타브니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누누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지은 것의 축소판 모델이다 라는 견해가 하나 있고, 그게 타브니스다, 식양이다 라는 거 있고, 둘째는 지상성소를 짓게 하는데 아까 모델 똑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줄 2개 끈 것은 설계도를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설계도를 이렇게 보고 가서 짓게 했다. 저는 뭐 학교에 뭐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렇게 행정도 하고 이렇게 한 사이에 건축을 할 때마다 제가 참 무식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뭘 기숙사 하나 지으면요 설계도가 한 20페이지 돼요.
뭐 복잡하고 시퍼렇고 뭐 갖다가 탁 넘겨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니까 조금 알긴 알겠는데 처음에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죠? 그러나 건축가는 딱 보면은 설계도만 보면 뭐를 그릴 수 있어요, 마음속에? 건물을 그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전문가하고 비전문가의 차이예요. 악보 뭐 총보, 영어로 스코어. 총보라 그러면 뭐 한 페이지 막 모든 악기를 쫙 넘어가잖아요. 막 그래서 뭐 트럼펫, 오보에, 뭐 트롬본, 뭐 비올라 막 넘어가잖아요. 그건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 곡이 어떤 곡일지 잘 몰라요. 그러나 누가 보면 작곡가가 딱 보면 야 이거 굉장한 곡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들 볼 줄 아는 사람이 보면은 이제 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보여준 식양은 뭘 거다? 설계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셋째는 하늘 성소의 복사, 이게 하늘 성소인데 그것을 복사한 것 조금 작게 그것을 복사한 것을 보여준 것 그게 식양인데 그것을 조금 확대가 지은 것이 지상성소다. 말하자면 복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넷째, 하늘 성소는 보여주긴 주되 어떻게 모세에게 건네준 것은 아까 요건 뭐라고? 설계도를 줬다. 진짜 하늘 성소를 보여주고 준 것은 설계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요게 타브니스다. 식양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째, 그냥 하늘 성소만 딱 보여주고 이대로 지어 이렇게 한 것이 그 하늘 성소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식양이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것 같습니까? 여섯 번째, 아무것도 보여준 건 없고 그냥 네 마음속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늘 성소 뭐 개념이 이렇다 이제 말로만 듣고 이제 어슴푸레하게 해가지고 와서 지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아까 그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 이렇게 종류를 6종류로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카일이 독일 학자예요. 20세기 초에 한 유명한 주석학자입니다. 카일하고 델리치 두 사람이 구약 주석을 이렇게 썼어요. 그 구약 주석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영어로 번역된 것이고 이거는 우리말입니다. 모세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그분의 사상을 반영한 지상장막의 그림, picture 또는 모델, model이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졌을 따름이지 하늘의 원형 즉 하늘 성소 자체가 보여진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가만 보니까 공감이 좀 가요. 하늘에서 그 큰 성소를 이 모세가 뭐 어떻게 보았겠어요? 만약 봤다면 하늘 성소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왜 모세가 안 갔으니까 하늘 성소에 대한 그 개념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세팅을 보았을 수는 있습니다. 세팅. 하여튼 이 카일이 한 말이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F.M. 크로스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도 유명한 학자예요. 제가 소개하는 건 다 재림교 학자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타브니스가 뭐냐? 식양인데요. 이 개념은 아마도 궁극적으로 지상성소는 하늘에 있는 신의 거처의 대응물 counterpart.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counterpart라는 사상으로 그것을 올라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깊이 생각한 말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에 보면요.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어느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늘 성소의 광경을 모세 앞에 지시. 하늘 성 a view of heavenly sanctuary. 하늘 성소의 뷰 광경을 쫙 보여줬다. 봐도 이거는 실물을 본 게 아니라 보여준 것을 봤어요. 그렇죠? 가지 않았으니까. 그에게 보여주신 식양, the pattern shown to him. 그에게 보여진 식양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다.
모세는 이 모든 지시들을 all these directions 주의 깊게 기록하여 그것들을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전해 주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모든 지시 all these direction에는 하늘 성소의 광경 view of heavenly sanctuary와 그 다음에 그에게 보여진 식양 pattern shown to him이 요 노란 거 더하기 파란 것이 빨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10중 8구 그럴 거예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식양을 또 주고 이 모든 것, 본 것과 받은 것을 가지고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가져가서 성소를 짓게 했다. 아마 가장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성소의 구조를 도면으로 보여주시고, 도면이 나오잖아요. 플랜. 또 그 크기와 형태와 사용할 재료들과 그 안에 비치해야 할 모든 기구들에 대한 상세한 지시들, particular direction을 주셨어요. 굉장히 자세히. 그럼 모세가 잘 못 짓잖아요. 모세가 뭐 건축가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 성소의 축소판으로서 축소판이라고 해서 뭐 축적 뭐 5,000분의 1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특성을 축소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 모든 점을 감안해 볼 때 제 생각에는 아까 네 번째 거. 예? 하늘 성소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설계도 형식의 여러 디렉션 지시사항을 주어서 짓게 했을 것이다. 제 중간 결론입니다. 뭐 나중에 틀리면 또 고쳐야 할 것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빨리 서둘러서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늘 성소의 봉사와 십자가의 관계입니다. 구원에는 시제가 3개나 있어요. 시제 아시죠? 시제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뭐 이런 거 시제라 그래요. 우리 국어 시간에 영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 우리 두 따님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마지못해 받았습니까? 심집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예? 예. 사모님 구원 받았어요?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말하자면 대표적인 태도입니다. 받았다 하면은 좀 참남되거나 주제넘게 보여요. 지가 뭘 구원을 받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는 늘 부족하잖아요. 또 안 받았다 하면은 30년이나 믿음 왔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어 보이고 체면이 다 구겨. 그래서 대답을 그러나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데 대해서는 좀 확신을 가지고 주장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왜 그런 반응을 보는지 우리 봐요. 첫째, 구원에는 과거 시제가 있어요. 과거 시제. 여기 로마서 8장 2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기 헬라의 에소테이멘 구원은 받았던 과거의 수동태예요. We were saved.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예? 라고 말하면서 헬라어로 이걸 에오리스 단순과거라. 단순과거는 일단에 이미 다 끝난 구원이다. 그때 완전히 받아서 그 후에 변동이 없는 거 그런 거 말합니다. 과거에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는 이 형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고 헬라어로 에소테이멘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입니다. 과거예요. 또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이것도 과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침례받을 때 다 받았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받았어요. 응? 받았어요. 그러면서 구원은 또 현재 시제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So they said 현재 수동태예요.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받았지만 또 구원 얻는다 이거예요. 현재입니다. 현재. 구원을 얻느니라. 또 여기
여기서 구원 얻느니라고 한 말이 헬라어 원문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단어를 개역 한글판은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 시제로 번역한 것은 부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 얻으리라 한데 그 틀린 번역입니다. 지금 구원 얻고 있느니라 그래요. 미래가 아니에요. 뭐 성경 시제가 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건 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도 있습니다. 또 바울이 말해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헬라어요. 소세이 소메사. 이건 미래입니다. 미래예요. 여기 소가 들어가면 이거 다 미래예요. 구원 받았다. 받는다. 받으리라. 세 시제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 들어가면 구원이 미래예요. 마태복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앞으로 언젠가 얻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한다. 헬라어로 소조라고 그래요. 소조. 소조라는 동사의 수동태가 구원하다의 수동태가 구원받는다죠. 이 수동태가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표현된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도 그러한 시제들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일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희생으로 성취된 과거적 사실이고 그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적인 과정이며 지금도 구원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차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상황이에요. 완전히 구원받는 때가 또 있어요.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성소의 구조에 있어서 뜰에서는 칭의, 첫째 칸에서는 성화, 지성소에서는 뭐요? 영화 뺐잖아요.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을 구원의 세 단계로 이해한다면 칭의는 과거, 성화는 현재, 영광화, 영화는 미래의 구원으로 각각 연결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과거에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미래에 받을 것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만 참으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이거는 현재예요. 에헤라 현재예요.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이미 옮겼지만은 그 옮긴 것을 잘 유지해야 돼요. 영생을 얻었고는 현재이고 옮겼는 현재 완료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과거에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 해도 현재 그 구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구원이 과거적 사실만으로는 안전하지 못함을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받은 구원을 잘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벌벌벌 떨면서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중자애하고 건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하면서도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Once saved, forever saved. 이건 틀린 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더라도 구원을 놓칠 수 있고 지금 구원 받은 상태에 있지만 앞으로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전 이후로 그분이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수행하시는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첫째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성경 구절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몫이 달라요. 그 다음에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구자의 역할이에요. 영어로 priest, high priest,
mediator, intercessor 역할을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범상한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 강조해서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 이거는 대제사장이라는 뜻이 아니고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큰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시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어. 왜냐? 그분은 레위 지파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특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모든 그 일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제사장이에요. 같은 히브리서 이익입니다. 다 히브리서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이 하는 모든 이 백성들을 위한 봉사보다도 온 백성을 위해서 하는 대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어요. 뭐 상번제를 드린다든지 분양하는 것들은 대제사장의 몫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 그 대제사장, 지상의 대제사장과는 비교될 수 없는 진짜 위대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늘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늘 성소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뒤따라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면 그게 구원이에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는데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중보가 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토라졌어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화해시키는 거. 이게 중보자입니다. 미디에이터라고 그러죠. 미디에이터라는 말은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 언약의 중보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로 역사하십니다. 다른 분이 할 수가 없어요.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고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곧 쌍방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중보자고. 중보는 한자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아요. 가운데. 이거는 버금 중자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사절에도 있긴 있지만 가운데서, 도계 가운데서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중보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오류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아요. 아까 언약의 중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께서 조사 심판을 하시며 마지막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주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 중보의 사업을 하고 계신다. 리비언 헤럴드. 그분이 지금 한테 그거 하고 계세요. 왜 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놓치면 안 되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걸 모르면 헛수고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뭘 주셨지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해요. 아무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장학금을 1000만 원 누가 날 줘도 내가 그걸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간구자로 인터세션하고 미디에이션이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은
중보자는 그야말로 두 사람 사이에서 하는 것이고, 이 인터세서는 간구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시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 하심이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어디요? 히브리서 7장 25절이에요. 그가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셔요. 간절히 원해요. 왜? 나의 피,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 이 사람에게 효험이 있게 해달라고. 이걸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사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고 채널 7을 만들고 이 사경을 열고 하잖아요. 에? 하늘 성소 봉사하시는 그분의 지휘 아래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여기 로마서 8장에도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여러분들을 송사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신 자예요. 그렇게 애타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잡아가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상에서 본 네 가지의 역할 뭐예요? 마지막으로 제사장, 대제사장, 중보자, 간구자예요. 역할은 모두가 하나의 위대한 사건,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희생을 근거 또는 기체로 하여 수행되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의 공로가 효과 있게 해달라고 하늘에서 중보하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뭘 믿고 해요? 그죠? 그 일을 효과 있게 환원하면,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제물로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셨으며 십자가에서 그와 같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는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인 십자가 위의 대속의 죽음이 그 참된 효력을 발휘하도록 애쓰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십자가가 효과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간구하는 일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봉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분명하잖아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인용이 확실해요. 이 네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하늘 성소 봉사입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일에 주저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 성소 봉사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하늘 중보 필요 없다. 나하고 관계없다. 하늘 성소가 무슨 소용이 있냐. 십자가 있으면 다 끝났지. 그런 사람 많아요. 답답해요. 성경의 일부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건 어느 교파에 속했기 때문에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13번에 걸친 성소 강의를 오늘 이것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그 성소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성산하셔서 오른편에 계시면서 지상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또 간구하고 중보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좀 뉘우치는 마음도 우리 주님의 그 중보의 사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침례받을 자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나 진지한 마음으로 고대하시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정말 영원히 모시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3번에 걸친
성소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